예, 오늘 제목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님.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님. 예수님이 활동하시던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때문에 자주 놀랐습니다. 그 중에 한 부분이 이제 표적들을 보고 놀랬죠. 오늘 본문 말씀도 그 표적 중에 하나입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본문에 보니까 5,000명을 먹였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는 굳이 밝히고 있지는 않지만 이런 권위 있는 신학자와 주석가들이 보통 이 당시에는 남자 수만 이렇게 헤아려 가지고 기록하는 그런 것 때문에 아마 이 5,000명도 남자만 5,000명일 거다. 이렇게 말들을 합니다. 굳이 그렇게 말 안 하더라도 여러분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배불리 먹고도 12광주리가 남았다라는 것은 굉장히 놀랄만한 사건입니다. 자, 그런 놀라운 일이 이제 일어난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냥 이 사건을 신기한 기적으로만 보면 안 되겠죠. 그냥 신비한 기적으로만 보지 말자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을 놀라게 하시려고 어떻게 화제거리를 모으시려고 기적을 행하시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이렇게 십자가를 지기 전까지 많은 일들을, 특히 놀랄만한 일들을 하시는 이유가 자신이 누구인지를 보여주시려고 그런 놀라운 일들을 벌이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표적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기적이라고 표현을 하지 않고 이적, 표적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표적이라는 이 뜻이 보여주는 것이라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보여주는 것. 그러니까 오병이어 사건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 사건입니다. 특히 이 표적을 통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예수님은 이제 생명의 근원이신 분이다. 예, 먼저 정답부터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근원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려고 부족한 것을 채워주시는 분이심을 이 표적을 통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우리에게 질문을 하는 거죠. 어떤 질문이냐면, 너는 어려울 때 무엇을 바라보고 있느냐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애기들, 자녀를 키우신 우리 어르신들은, 우리 부모님들은 다 경험을 하셨겠죠. 그 귀엽고 아장아장 걷는 애기가 혼자 막 뛰어가다가 뭔가 풀리지 않는 일이 있으면 앞에 뛰어가다가도 부모를 휙 돌아봅니다. 그러면서 아빠를 계속 쳐다봐요. 왜? 도와달라고. 그렇게 바라본단 말입니다.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은 그 아장아장 걷던 아기가 부모를 바라보듯 여러분들은 누구를 바라보고 있느냐, 무엇을 바라보고 있느냐. 좀 더 직접적으로 표현하면 너는 예수님을 믿고 있느냐? 너는 문제를 먼저 보느냐 아니면 예수님을 먼저 보느냐? 이 질문을 우리에게 사실상은 던져주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그래서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남 신경 쓸 거 없습니다. 내 아내, 내 남편, 내 자녀, 내 부모, 아니요, 자신, 본인. 여러분, 가나 혼인잔치 지난 시간에 한번 보았습니다. 가나 혼인잔치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것도 그렇고 예수님은 사람들 앞에서 내가 능력이 많다라는 것을 과시하려고 표적을 일으키신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드러내신 거예요. 표적은 감탄을 만들기 위한 것이 아니라 믿음을 부르기 위한 것이다 라는 것을 잊지 맙시다.
본문을 보시면 먼저 등장하는 인물이 빌립입니다. 빌립이 예수님 제자입니다. 빌립. 예수님께서 자기를 따르는 큰 무리를 보았습니다. 근데 그 큰 무리가 배가 고픈 거죠. 먹을 것이 없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말씀하셨어요. 그게 5절 말씀이에요. 이 사람들 어디서 떡을 사서 먹이겠느냐 하고 이제 빌립에게 예수님이 물으신 겁니다. 그때 빌립은 빨리 빌립의 장점이 암산, 계산, 수적인 계산이 굉장히 탁월했나 봐요. 그게 장점인가 봐요. 우리 이 중에 계신 분들도 그런 분이 계시죠. 이래 숫자 조금만 이야기하면 바로 답이 나오시는 분이 꽤 계시더라고요. 빌립도 그러는 것처럼 조금만 이렇게 이야기 들어보니까 계산이 바로 나오는 거예요. 예,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돈이 얼마나 필요한지를 바로 생각해 냈습니다. 그리고 결론을 냈습니다. 그게 7절 말씀이에요. 안 됩니다. 결론은 빌립의 말이 안 됩니다.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빌립의 계산 이상한 게 아닙니다. 지금 뭐 가지고 지금 5,000명을 먹이려고 한다고 했습니까? 예,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입니다. 그래서 이 빌립의 계산은 오히려 아주 현실적이고 합리적입니다. 누군가는 이 빌립을 책임감 있게 계산하는 것이 당연한 거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정말 필요한 분입니다. 하지만 잘하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가장 중요한 것을 놓쳤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바로 앞에 계신다는 것을 놓쳤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셨습니까? 빌립 입장에서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로 변하게 된 것을 확인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기 앞에 계신 예수님은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실 수 있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오늘 이 본문 6장 앞에도 많은 표적들이 있었습니다. 그걸 제자로서 따라다니면서 다 봤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예수님이 바로 앞에 계시다라는 이 사실을 놓친 겁니다. 그래서 이 빌립의 문제는 문제점을 본 것이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보다 문제점을 더 크게 본 것이 문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문제가 생기면 계산을 합니다. 머리를 굴리죠. 지혜를 냅니다. 이게 될까? 우리가 재정이 있나? 돈이 있나? 내 지갑에 얼마가 있지? 통장에 얼마나 있지? 시간이 되나? 내게 뭐 그런 능력이 있나? 내게 여유가 없잖아. 이게 다 맞습니다. 사실 틀린 말씀들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믿음은 무엇입니까? 그래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믿음을 가진, 신앙을 가진 자들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데,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내 능력을 먼저 보는 것이 믿음입니까? 그걸 확인할 수 있는 것이 믿음이에요. 예수님을 먼저 보는 것이 믿음 아닌가요? 계산을 하되 예수님을 빼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두 번째 인물 안드레가 등장합니다. 8절에서 9절 말씀이죠. 안드레는 빌립과 조금 다른 장점이 있는 거예요. 방법론적인 부분을 탁월하게 끄집어내는 겁니다. 이런 방법이 참 좋습니다. 그리고 그런 방법을 빨리 해결하고 추진하고 이런 게 있나 봐요. 또 눈치도 빠른 것 같습니다. 한 아이가 가진 도시락을 발견을 한 겁니다. 그 도시락이 바로 물고기 5마리, 아니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입니다. 그런데 안드레도 말합니다. 그것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느냐. 다시 말하면 이런 뜻이잖아요. 그 도시락, 그
양이 너무 적습니다. 이걸로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아유, 이건 당연한 거 아닌가요? 이걸로 누구의 입에 풀칠한다고 합니까? 뭐라고 표현하나요? 간에 기별도 안 간다고 하죠. 안드레의 말도 틀린 말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아니잖아요. 맞는 말이잖아요. 상당히 상식적입니다. 이 작은 도시락은 너무도 보잘것없다라는 거예요. 5천 명에 비하면 한 개인에게는 충분할 수 있을지 몰라도 5천 명에게는 택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물고기라는 단어, 오늘 보시면요, 이 단어 뜻이 굉장히 마치 멸치처럼 굉장히 작은 물고기에만 사용하는 단어를 사용한 거예요. 정말 사람의 눈으로 보면 뭐 소망도 없어 보이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현실이죠. 여러분, 안드레의 이런 부분에서도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여러분, 도시락이 작다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작은 도시락을 받아들고 계신 예수님이 크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걸 놓친 거죠. 특히 크시다라는 건, 이 크시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창조주라는 것입니다. 창조주. 여러분, 요한복음 1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우리가 너무나도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지식 중에, 성경 지식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 지구의 온 천지를 다 지으셨다,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믿고 있잖아요. 그죠? 말씀으로. 하물며 그 크신 예수님이 지금 이 작은 도시락, 볼품없는 도시락을 가지고 있지만 말씀만으로도 얼마든지 큰 일을 하실 수 있는 예수님을 놓친 겁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빌립도 안드레도 모두 틀린 생각만 한 것은 아닙니다. 다 맞는 거예요. 빌립은 분명히 정확하게 계산을 했습니다. 안드레는 정확한 방법을 찾았습니다. 계산하는 것이 무조건 죄는 아닙니다. 방법을 찾는 것이 무조건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두 사람에게 공통된 문제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경험을 하고도 말입니다. 경험을 했습니다. 예. 경험을 했단 말이에요. 문제가 너무 커 보이니까 그 경험했던 예수님 이제 생각도 안 나는 거죠. 예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지난 한 주간 동안 예수님을 얼마나 몇 번이나 인식을 하고 계셨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우리는 정확하자 이런 게 아니고요. 그냥 우리의 현재를 좀, 그냥 정확하게 한번 보자라는 겁니다. 굳이 우리끼리 숨기지 말자라는 거예요. 숨긴다고 해서 하나님께 드러나지 않는 것도 아니고, 어려움이 생기면 예수님보다 문제를 더 크게 봅니다. 예수님보다 걱정을 더 많이 붙잡습니다.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곰곰이 보니까 저도 마찬가지더라고요. 그러나 성도라면 조금 달랐어야 되는데 라는 거죠.
게다가 저 같은 입장에는 그 성도에다가 또 하나님께서 특별히 직분을 주셨는데 직분을 받은 자라면 그래도 조금 본이 될 수 있도록 좀 잘라야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직분이 없더라도 그래도 신앙생활을 좀 했다. 그래도 몇 년, 수십 년을 했다. 그래서 교회에 좀 어른이 되었다. 직분의 장로가 아니라 연수로 좀 장로가 되었다라고 한다면 내 머리 위에 머리카락이 세월의 지혜를 담은 좀 하얀색이 좀 되었다라면 좀 우리가 좀 그런 부분들을 좀 달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해보았습니다. 아무리 문제점이 커도 예수님이 더 크시니까. 내 손에는 아무것도 없고 텅텅 빈 것이 눈에 보일지라도 예수님의 손은 없는 것도 만들어내는 창조자의 권능의 손이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분별할 수 있는, 그리고 신뢰할 수 있는 이런 다름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거는 다름이라기보다는 차이가 아닐까요? 누가복음 9장에 가면 똑같은 오늘 본문의 병행 말씀이 있습니다. 9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라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나누어 줘라 라고 한 거죠. 아마 이 예수님의 말씀 때문에 제자들이 놀랐을 겁니다. 당황했다라는 거죠. 어떻게 우리가 이거 가지고 저들에게 나눠줄까? 어떻게 나눠주지? 예수님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시네. 지금 그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사실 맞는 거예요. 제자들은 할 수 없습니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5,000명을 어떻게 제자들이 다 배불리 먹일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원대로 줘라. 원대로 줘라. 여러분, 참 우리 이 음식이나 이런 게 있으면요, 한 번으로 좀 족하지 않잖아요. 좀 남기더라도 한 2번 맛있는 게 있으면 2번 가지고 오고 싶고, 그죠? 남기더라도. 그런 게 인간의 본능입니다. 본성이고. 그래서 원대로 주라고 하시잖아요. 남은 게 그래서 12바구니입니다. 어떻게 제자들은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못하죠.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왜 나누어 주라고 말씀을 하셨을까? 제자들을 괴롭히려고요? 근심 걱정 일부러 꺼리를 주고 계시는 겁니까? 제자들에게 너희는 정말 진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얼마나 사실 교만합니까? 내가 조금만 잘하는 게 있으면 세상에서 제일 잘하는 것처럼 우쭐거리고 싶은 게 사실 우리 아닌가요? 조금만 가지고 있으면 마치 세상의 거 다 가진 것처럼 그렇게 어깨에 힘이 쫙 들어가는 게 사실 저와 여러분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막상 어려운 일에 닥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알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셨고요. 동시에 그러나 나는 할 수 있다. 이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누구라고 했습니까? 요한복음 1장 3절 말씀에 예수님이 누구셨습니까? 창조주셨습니다. 모든 만물을 말씀으로 있게 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나눠주라고 하신 거죠.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것을 배우게 됩니다. 우리 화면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의 능력이 한계가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십니다. 한 번 더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가 능력이 한계가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십니다. 맞죠? 정말 잘할 수 있을 것만 같고 내 말고 누가 하겠느냐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것조차도 때로는 실수하고 놓치고 그러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 하신 예수님을 뭐하자? 의지하자. 그 예수님을 의지하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자녀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한 명밖에 없는데, 그래서 더 잘 키울 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 제가 두 명을 못 키워봐서 제가 뭐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 한 명이기 때문에 더 잘해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아닌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사실 우리 힘으로 안 되는 일이 너무나 많지 않던가요? 하지만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자신의 현재의 위치와 자리와 결론이 어떻게 될지를 아는 것,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할 수 없을 때에 예수님은 하실 수 있다. 여기까지 가야죠. 제가 자주 이곳에 중간에서 멈추는 저를 발견하게 된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어떻게 하실지 계획이 다 있으신 분이잖아요. 예수님은 계획이 다 있으십니다. 저와 여러분도 계획이 있다는 분이 있을 수 있는데 그 계획과는 차원이 다르죠. 예수님이 이미 계획이 있으신데 제자들은 몰랐지만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제자들은 빈손이지만 예수님은 빈손이 아니셨다고요. 이것이 얼마나 큰 위로인지 모릅니다. 왜 위로가 됩니까? 예수님은 변함이 없으시고 동일하신 하느님이시니까요. 이 요한복음이 기록된 이 당시에만 이런 능력을 가진 분이 아니라, 그러니까 빈손이 아니라 뭐든지 다 채울 수 있는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님이 아니라 지금도 동일하신 분이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된다고요. 여러분, 신명기 7장 9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아멘. 하나님께서 신실하지 않다면 때로는 우리에게 위로가 안 되는 말씀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신실하시다고요. 예수님도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요한복음 6장에 등장하는 이 예수님이 지금도 신실하신 예수님이시고 그 예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시겠다라니까.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그 손은 빈손이 아니시라고요. 얼마 전에 우리 교회에 손님들이 좀 오셨습니다. 노회에. 그런데 이제 우리 공영 주차장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기 쓰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주차비는 다 넉넉하게 저희가 계산하겠습니다 했는데 웬걸요. 주차장이 꽉 차가지고 주차장 빈 곳이 없는 거예요. 마침 이제 손님들이 뭐 지하철 타고 오고 누구는 뭐 자전거 타고 오셨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뭐 아무 문제 없이 넘어갔지만 그리고 나서 제가 혼자서 우리 교회가 참 좀 주차장이 될 만한 공간만 있었으면 너무 좋겠다 막 이런 생각을 막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그 우리 교회 좀 재정이 좀 그렇고 뭐 성도님 힘들게 뭐 또 그렇게 하냐 이러면서 한다면 되겠나 뭐 이런 생각을 했는데 어떤 면에서 보면 이런 것조차도 이런 생각조차도 동일한 선상에
있지 않는 것일까라는 생각입니다. 이 지역에 우리 교회를 이렇게 세우신 하나님께서 우리 형편을 모르실까요? 아시겠죠? 그죠? 그러면 그 필요를 또한 그때그때 상황에 채워주실 거라는 것도 우리가 그 예수님을 신실하게 믿자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의 형편을 모르실까요? 아시죠? 아시죠? 근데 왜 우리 가정에 지금 이런 일이 있을까? 이런 부족이 있을까? 이런 근심이 있을까? 이런 한계가 있을까라고 했을 때에 그 문제점보다 더 크신 우리 예수님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그렇게 앞서 언급해드린 것처럼 앞이 안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죠? 앞이 캄캄하다는 표현 쓰잖아요. 긴 터널에서 아직도 못 나왔다라고 이런 표현들 하고 계시잖아요.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답이 없다고 느껴질 때가 있다고요. 하지만 그때도 우리가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몰라도 예수님은 아신다. 나는 약해도 예수님은 강하시다. 나는 부족해도 예수님은 충분하시다. 여러분, 믿음은요, 문제점이 생기지 않을 것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요, 믿음은 문제점이 생기지 않을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문제점보다 크신 예수님을 믿는 거죠. 이제 우리가 참 중요하게 봐야 될 장면이 또 나옵니다. 한 어린 아이가, 한 어린 자녀가 작은 도시락을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 앞에 앉아있는 우리 자녀들 중에 이 정도 되는 자녀가 도시락 하나를 내놨다라고 그렇게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정말 작은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작은 것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무엇 하십니까? 축사하셨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나누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복을 주시면 된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 민수기 22장을 봤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신지 아십니까? 내 백성은 복을 받을 자다. 저와 여러분은 복을 받을 자다. 아무리 작은 것을 가져다 내어도 우리 주님께서 복을 주시니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배불리 먹고도 남는 그런 복을 받는단 말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배워야 됩니까? 이제 우리 이제 배부르고 등 따시겠다. 이게 아니고요. 작은 것이 커져가지고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크시기 때문에 놀라운 일이 일어날 거라는 것, 요거를 우리가 좀 염두에 주자라는 겁니다. 어떤 사건의 그 상황을 보지 마시고 그 상황 속에 누가 계신지를 보자라는 겁니다. 그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도시락이 위대한 것이 아니라 도시락을 낸 그 어린 자녀가 위대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위대한 것입니다. 설교를 좀 건너뛰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네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이거는 함께 읽어봐야 됩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아멘입니다. 우리 중요한 질문을 스스로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얼마나 대단한가가 아니라 나는 예수님의 손에 붙들려 있나?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하십시오. 작아도 괜찮습니다. 약해도 괜찮습니다. 부족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예수님 손에 우리가 붙잡히고 들리기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붙잡고 안 놓겠다고 하시니까 참 다행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어려움이 있을 때 제발 문제만 우리가 붙들지 말고 예수님을 좀 더 기억해내고 예수님이 좀 더 어떤 분인지를 좀 이렇게 인정했으면 좋겠습니다. 걱정이 올 때 큰일 났다 이런 것만 중얼거리지 말고 예수님이 계시지 이렇게 우리가 좀 중얼거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좀 예수님께 좀 맡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영역의 마음과 모든 영역의 시간과 모든 영역의 물질과 모든 영역의 계획을 좀 맡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우리 자녀들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거래하자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축사하시고 등 따시고 배부르게 해주실 것이다. 이게 아니라 내가 이만큼 드리면 하나님 이만큼 해주세요가 아니라 이미 좋으신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맡기자라는 것입니다. 이미 은혜를 주시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신실함을 알고 맡기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드림은 하나님을 움직이는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자연스러운 모습이 되자라는 겁니다. 혹시 지금 마음에 큰 문제가 있다면, 걱정이 있다면, 두려움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한 주간 동안 좀 기억을 잘 해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문제가 생길 때 제일 먼저 누구를 찾아야 할까요? 예수님이라고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우리 어린 자녀들도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들, 딸들이 얼마나 학교 생활, 학원 생활이 힘들겠습니까? 그죠? 저희는 이만큼 살았지만 또 우리가 산 만큼 또 살아내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까요? 우리 먼저 살아간 선배들이 똑같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들이 아이고 우리는 살았지만 너네는 더 힘들 건데 라는 말이더라고요. 그 힘들 건데를 우리 예수님께 맡겨보자라는 거예요. 아마 그러면 우리보다 더 큰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우리 자녀들이 될 겁니다. 저는 우리 자녀들이 우리들보다 더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시고 우리 자녀들을 먹여주는 분이시고 우리 자녀들의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될 거라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해 주십시오. 문제가 큰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작게 보는 것이 문제입니다. 문제를 붙드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붙드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부족한 나를 붙들지 말고 충만하신 예수님을 붙드십시오.